오늘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시편 25편을 오늘 매주 말씀을 나눴는데 3주간째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억울함과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윗은 계시를 받아요. 바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공의롭게 판결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이 구원의 계시를 이 시편 중간에 8절부터 11절에 담고 있고,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간증적으로 여기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또 우리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해답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꼭 깨달으시고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가 야레라고 그래요. 이 야레라는 말은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마는 우리 사람의 근원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첫 번째 사람부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을 우리 자신들이 저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실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너무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다 성공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더 짓게 되고 그 죄의 업보가 우리들의 삶에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을 저절로 높이게 돼 있고 나 자신은 저절로 낮아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안에 배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길을 가면 전부 죄 짓는 길이고 욕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헛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순종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깨달음을 주셔서 깨닫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왜? 죄와 저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뭐가 잘 되는 것도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본능적인 불안함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 앞에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샬롬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땅을 상속한다는 말이 요즘 뭐 땅값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를 부자 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이 땅에서 생산이 되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져야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친밀하게 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면 상담이 없이 인생을 혼자 살면 항상 외롭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판단하는 것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친밀이라는 말은 소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친구처럼 우정의 이런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고달프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 옆에서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가니까 우리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불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함께 한다는 거 꼭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도요 남남 간에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가족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눈을 그를 향해서 보게 돼 있고 거기에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한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수록 하나님도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일일이 도와주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모든 걸 헤쳐나갈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지만 내 마음도 내 몸도 아파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같은 가족도 내 아픔을 사실은 말하지 않고 혼자 아프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온몸이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는 드르렁드르렁 잠을 잘 자거든요. 우리는 부부고 한 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병은 하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 아파 죽겠고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 눈길을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서 치료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물질을 열심히 땀 흘려 벌어야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문제처럼 시험이 많은 게 없어요. 편안하게 벌어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만 이렇게 고달픈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잘도 사는 것만 같은데 다 들여다보면 다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어주셨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물질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이 온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피할 길을 미리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위성에서 쏴주는 그거 가지고 차량을 잘 바르게 우리가 운행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발을 그물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갔는데 사실은 그 앞에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 17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고난에서도 끌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바로 지금 현재 그 다음 시간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 상태로 있다고 이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5분 후에 10분 후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바뀔는지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삶 모든 것을 다 의탁한다. 하나님께 그 도움을 다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맡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올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가고 보니까 이야, 여기가 고난을 피하는 길이고 내 인생의 가장 지름길을 갔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내 영혼 몸을 구원하기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미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자, 끝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22절까지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피한다는 말이 뭔지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것이 바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환난과 곤고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갑자기 우리는 이 땅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는 모든 개인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 마지막의 길은 천국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만 하고 갈 뿐이지 우리가 거기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피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그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곤고와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믿는 자의 고백과 기도는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마지막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한순간 방아쇠만 당기면 죽을 운명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의 모든 삶의 그 결과, 저의 죄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된다면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 때 그 전쟁터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는 구원자가 될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피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피하기만 하면 구원이 바로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들은 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극한 환난에 빠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원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구원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맡길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나를 맡아줄 사람이 과연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사람은 옆에 없어요. 물론 가족이 마지막 임종을 지킬지 몰라도 내가 가는 길과 옆에서 지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홀로 가는 것입니다. 그 홀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길을
함께 하실 분은 성실과 정직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마지막 영혼을 맡길 분은 가장 성실하시고 가장 정직하신,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아무리 여러 가족들 자손들이 둘러싸고 임종을 지켜도 그거는 겉일 뿐이 겉에. 실제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림받는 그 한 길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정직하셔서 우리 영혼을 능히 맡겼으면 다 책임지시고 구원의 길로 데리고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나의 모든 황태자로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 성도에게는 모든 환난을 다 속량한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 없던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게 됐던 모든 환난과 모든 범죄와 모든 대가가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업보를 다 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야 될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자에게 구원까지 주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계속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